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다시 시작 최은광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3장부터 25장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는 역대상 25장 5절 말씀을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아멘. 네, 너무 오늘 본문이 싱겁게 끝나는 듯한데요. 사실 오늘 본문에는 번역이 안 된 히브리어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왜 개역개정에서 번역을 안 했는지는 저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주 언급드리는 공동번역을 보면 또 영어 성경을 보실 분들은 영어 성경에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어 성경에도 보면은 어떤 문장이 나와 있냐면 하나님께서 헤만의 뿔을 높이 들어주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뿔을 높이 들려주셨다라는 이야기는 언제 쓰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렇게 존귀하게 만들어주셨다. 그 사람이 영광받도록 해주셨다. 이런 맥락 안에서 그런 문맥 속에서 이렇게 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헤만의 뿔을 높이 들려주셨다라는 이야기는 헤만으로 하여금 영광받게 해주셨다라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가 왜 개역개정에는 빠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25장 5절 말씀에는 그 이야기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어떻게 번역을 해야 맞는 번역이냐면 이 25장 5절 안에 하나님께서 헤만을 높이 들려주셨다. 헤만이 영광받게 해주셨다라는 말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넣었을 때, 그때에도 여전히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헤만이 영광받은 것이 무엇일까? 이게 성경 안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이제 영광받도록 해주셨다, 존귀하게 해주셨다, 뿔이 높이 들리도록 해주셨다. 뿔이 높이 들리도록 해주셨다라는 이제 표현은 몇 차례 등장하지만 많이 등장하는 표현 아니잖아요. 헤만에게 그러한 참 축복을 해주셨는데 이러한 축복을 누린 헤만은 과연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궁금하게 만듭니다. 대체 하나님께서 뿔을 높여 들려주신 게 무엇인지 굉장히 궁금하게 만드는데요. 첫 번째는 헤만에게 자녀를 주신 점입니다. 헤만에게 자녀를 주셨고 그 헤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정말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이 하나님이 헤만에게 자녀를 주시고 그 자녀가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데에 크게 쓰임받은 점이 헤만의 뿔을 높이 들려주신 그러한 점이라는 거를 헤만이 영광받은 점이라는 거를 자녀의 축복이 헤만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이제 한 가지로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시편 88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헤만은 지금 역대상의 쭉 기록을 보면은 시편을 이렇게 기록한 시를 많이 기록한 이런 사람으로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 헤만이 지은 것으로 너무나 분명한 시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시는 무엇이냐면 시편 88편입니다. 시편 88편이 헤만이 지은 분명한 시고요. 어떤 학자들은 시편 89편도 사실은 다른 이름을 쓴 헤만이 지은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치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시편 88편은 헤만이 지은 게 분명합니다.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헤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뿔을 높이 들려주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함을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편 88편은 너무나 놀랍게도 좋은 얘기가 안 나옵니다. 헤만이 고생한 얘기만 나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헤만이 축복받은 이야기는 한 개도 안 나옵니다. 헤만은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그게 시편 88편에 처음부터 끝까지 등장합니다. 좀 기승전결이 있어야 되는데 죽도록 고생당하다가 마지막에 행복을 누렸다든지 마지막에 축복을 받았다든지 마지막에 좋은 일이 생겼다든지 이렇게 해야 이게 이제 기승전결을 받는데 헤만의 시편 88편에는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이게 너무나 이제 놀라운 사실인 거죠. 저는 그 시편 88편을 보면서 이 헤만의 시를 보면서 유기성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유기성 목사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면
시편 88편 설교를 하면서 옛날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솔로몬이 누렸던 엄청난 부귀 영화보다 욥의 고난이 훨씬 값지고 귀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누린 부귀 영화보다 욥의 고난이 훨씬 가치 있다 라고 유기성 목사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에 힌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편 88편에 나오는 이야기는 인간적으로 볼 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였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8편 18절인데요.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나로부터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친구,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나로부터 멀리 이렇게 떨어지게 만드셨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해만에게 준 일이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해만을 존귀케 한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사실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위에는 우리를 너무나 즐겁게 하는 친구들,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얻는 유익과 행복과 즐거움이라는 것은 뭐 말로 할 수 없죠. 우리 공동체가 즐거울 때, 누군가랑 같이 있는 게 너무나 즐거울 때 많은 행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밌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우상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많이 봅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부를 지도할 때에 어떤 청년 그룹이 있었는데 걔네들은 서로가 서로를 끔찍히 아끼고 챙겼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행복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들을 볼 때에 처음 볼 때는 몰랐는데 한 몇 년 지켜보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굉장히 강한 우상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아쉬운 게 없거든요. 자기끼리 너무 재밌거든요. 그리고 그 공동체 안으로 누구도 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 한 명도 공동체 바깥으로 나가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우상인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저 친구들이 저뿐만이 아니라 그 공동체 그 친구들을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저 친구들끼리 저렇게 친하게 지내는 것, 자기들끼리 3, 3, 5 몰려다니면서 재밌어 하는 것, 저렇게 끼리끼리 즐거워하는 것, 저거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시야와 시각에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우상이 되는 것은 하나도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일일 뿐만 아니라 신앙을 성숙케 하는 일도 아니요, 사람은 부대끼면서 신앙이 성장하는데 부대낄 어떠한 여지도 없는 겁니다. 유기성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소를 끌고 이 외양간에서 끌고 나올 때 소가 안 나오려고 한다는 겁니다. 절대 안 나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때 소를 나오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소가 먹고 있는 여물통을 뒤엎어버리면 소가 나온다는 겁니다. 먹을 게 없으면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 먹을 것을 엎으실 때가 있습니다. 내 주위의 유익들을 엎어버리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외양간에서 나오고 우리의 시야를 돌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케 해주시는 일,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받게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뿔을 높이 들려주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안한 외양간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앉아서 맛있는 염을 먹으면서 그것을 베개 삼아, 그것을 우상 삼아 내 시야를 넓히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경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영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네, 그냥 뭐 속은 편할 수 있겠지만, 네, 그것은 엘리 제사장처럼 비둔해지는 일이지 영적인 거장이 되는 일이 아닌 겁니다. 영적인 거장이 되기 위해서는 해만의 시편 88편 이 말씀처럼 우리가 여물이 없어지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고 이런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과 훈련들을 그 광야 생활을 지나오면서 영적인 거장이 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으로부터 존귀를 얻는 일이라,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는 일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뿔을 높이 들려주시는 일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기쁨의 성도님들, 이 하루를 살아가시는 동안에 우리의 삶에 혹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꿋꿋이 인내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들을 통하여 우리를 영적인 거장으로 만드실 것이고, 그 일이 비로소 해만에게 그러셨듯 우리의 뿔을 높이 들려주는 일이고, 우리를 존귀케 하는 일이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일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하루 어려운 일에도 우리가 꿋꿋하게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모쪼록 이 하루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기쁨의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시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이 어려움이, 이 힘든 일이 나를 비둔하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 영적 거장 만드는 일이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케 만드시는 일이구나 라는 다짐과 고백 속에 이 하루 살아가시는 기쁨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오다시 최은광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